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8장과 9장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은 말씀,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고 8장과 9장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5장과 6장과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면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제 잠깐 살펴보셨겠지만 나병 환자도 치유해 주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한 백부장. 그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백부장은 백명의 대장이니까, 병사의 대장이니까 로마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한 역시 치유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시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꼭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거길 가시게 될 텐데, 그 가버나움에 가면 그 동네에 회당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근처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아니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아닌지 2000년이 지나서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이 지나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한 300년, 400년쯤 되면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게 되거든요. 국교로. 자, 그렇게 기독교가 공인을 받자 이제 뭐 황제, 로마 황제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뭐 황제의 어머니가 성지순례 가는데 혼자 단촐하게 뭐 캐리어 하나 끌고 갔겠어요? 시종들도 따라가고 안전을 위해서 병사들도 따라가고 했겠죠. 큰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끌고 성지를 가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갈릴리 호수도 가본 거죠. 갈릴리 호수야 뭐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살았느냐? 그 알려준 거죠. 저 집이 베드로의 집이다. 당시에는 이사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나면 뭐 이사 가서 산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한 마을에 태어나서 평생 거기 살다가 죽는 거죠. 기껏해야 여자분들이 윗마을, 아랫마을 정도로 이렇게 가서 결혼하는 일이 있었지 거의 한 마을에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400년 그때쯤에 베드로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고 저기입니다 라고 알려줬으면 실제로 그 집이 정말로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황제의 어머니 같은 분이 가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군요 라고 하고 그 곁에 뭘 지어요? 여기다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의 승천교회, 베드로 장모의 집, 많은 집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생뚱맞게 아마도 여기 이 들판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곳이겠지라고 추측한 것이 아니고 몇백 년 동안 거기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200년, 300년 전에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데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왔다고 들려집니다. 여기서 산상수훈 말씀을 했다고 우리 조상들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상수훈 얘기한 곳에 팔복교회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할 때 이 베드로의 집은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이 베드로의 집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고 의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구나. 자, 이게 조금 딴 데로 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장모가 있었습니다. 자,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그냥 단순한 열이 나는 정도가 아니었고, 학자들이 보기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또 여름에 있던 말라리아일 것이다. 고열을 내는 병, 말라리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도 말라리아 걸리면 위독하죠.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도 말라리아로 열이 높아 위독할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손을 내셔서 만져주시니 열이 떨어지고 장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나병에게도 환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죠. 환자를 만지는 일은 자칫 병에 옮길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부정해질 수 있는 일, 특히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거, 피부에 막 이렇게 부스럼이 있고 그런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거,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따뜻한 곳, 외면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는 곳,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국은 병자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는 것이구나.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는 것이구나. 자,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병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열병 때문에 의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고백할 수는 없었겠지만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 보니 베드로 장모의 믿음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따뜻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고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을 베푸시는데 축기의 은사를 보내주십니다. 16절,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오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악한 영들이 있지 못하는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4대 사역, 죽기의 사역, 또 자연을 다스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역, 예수님의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눌리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 오신 분.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끝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명하면서 처음 말씀드렸죠. 구약 예언 성취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연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작은 자, 악한 영에 눌리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가 찔림으로, 나중에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게 된다.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참된 메시아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18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합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간다는 건 그냥 단순히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이 건너편이잖아요. 360도 돌면 다시 제자리죠. 180도 가장 멀리 있는 곳이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번잡한 그곳을 떠나 사람이 없는 곳,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먼 곳, 이곳을 좀 벗어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장소를 떠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하자 그 모였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19절 보니까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 보니 예수님은 성경의 지식을 주는 분,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자,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너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대답하셨을 때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없죠. 서기관은 거기서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한 거죠. 자, 21절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면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도 이 제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주여 이렇게 대답을 부르네요.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부른 거죠. 주인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유대인들의 장례는 며칠간의 길 걸려서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부모를 무덤에 넣고 나중에 다 뼈가 이렇게 썩어서 나오면 몇 달 뒤에는 그 또 유골을 모아서 따로 장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3일 만에 장례가 끝난 게 아니고 무덤에 넣고, 무덤에 넣잖아요. 땅에다 묻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그럼 몇 달이 지나면 그 시체가 썩어서 이제 유골만 남게 됩니다. 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뼈를 추스려서 따로 매장하는 것까지가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아주 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장례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그 뼈가 몇 달이 지나서 나올 때까지, 장례를 다 마칠 때까지 몇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버지를 그렇게 장사했으면 이제는 나를 따라라. 몇 달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곁에 지켰으면, 급한 장례를 치렀으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나의 뜻을 가장 우선해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요청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이라고 나를 불렀으니 나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내 뒤를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때로 좋은 일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우리는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저도 늘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어려움도 때로는 물리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믿음,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면 좋은 신앙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주말이 되네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누리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누리고 늘 예수님의 뒤를 가장 우선순위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무엇보다 주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치유와 회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